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고 장사 지내고 그 이후에 안식일이 지나고 그리고 주일날 아침 새벽이 밝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오후 3시경에 운명하셨기 때문에 그 이후에 그날 저녁부터 안식일이 시작되죠. 토요일 저녁까지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을 찾기에는 밤이니까 무덤을 찾기 적절치 않고 그 다음날 밤을 지나고 난 주일 새벽, 기본으로 말하면 주일 새벽이죠.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우리가 앞에서 계속 나왔었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부터 활동하실 때 그때부터 예수님을 섬겼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던 그곳에 있었고 그리고 무덤을 예수님께서 장사 지내는 그 무덤을 위치를 또 파악을 했던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야고보는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살로메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기다리고 기다렸다가 주일날 아침 새벽에 예수님께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찾는 이 여인들의 마음이 얼마나 대단했느냐 하면 사실은 계획적으로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무덤이 앞에 큰 돌로 막혀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덤의 위치를 파악하면서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움직일 수 있는 그 주일날 아침 새벽이 되니까 예수님께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향품을 바르는 것도 그렇게 유대 사회에서 익숙한 것이 아닙니다. 시신을 접촉하면 부정하게 되는 그 생각을 그 당시에 다 가지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몸에 뭔가 자신들의 사랑과 헌신을 나타내는 향품을 바르고자 했고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에 가서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는 돌을 움직여야 되는데 여인들의 힘으로서는 이게 불가능하다라고까지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3명의 여인들은 그것과 관계없이 그냥 날이 밝으면 움직일 수 있으면 예수님을 찾고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자신들이 조금 더 향품을 발라서 자신들의 사랑과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애정을 나타내려고 하는 강렬한 열망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무모한 이러한 행위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게 되는 귀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본 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돌이 심히 컸다라고 하는 거죠. 여인들이 이 돌을 옮길 수가 없고 당연히 시신도 옮길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랍니다. 무덤이 비어져 있는데 용감하게 이 여인들이 그 무덤 안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봅니다. 이것은 천사죠. 그리고 사복음서를 통틀어서 보면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 그래서 2명의 천사가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천사가 이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청년이 놀라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고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너희들이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천사가 증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를 두었던 곳, 다른 무덤을 찾은 것이 아니라, 빈 무덤을 잘못 찾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누워 계셨던 곳임을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을 천사가 온전히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그래서 가서 제자들과 또 특별히 베드로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 그리고 갈릴리에서 너희들이 예수님을 다시 배울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전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이 그 말을 듣고 기뻐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찬송하고 가서 그 부활의 영광을 나타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그 순간만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여러분, 이 놀랐다,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라고 기록하는 것이 정확한 기록이라고 볼 수 있죠. 그 상황으로 보면 누구나 여인들이기 때문에 남자라도 그럴 것인데 더욱더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끝까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느냐? 그렇지 않죠. 사복음서를 통틀어 보면 시간이 지난 후에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분명히 전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도 와서 이 빈 무덤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9절부터의 내용은 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앞에서의 흐름과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사본에는 있고 없고 이게 후대에 더 첨가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사복음서와 일치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요약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오죠.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 여인인데 그럼 예수님의 그 마지막 행적에서 계속 이름이 나옵니다. 오히려 사도들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장사 지낼 때, 부활할 때, 여러분 얼마나 이 일종의 여성 사도로서 그런 이제 느낌이 들 수 있을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마지막 순간까지 헌신했고, 그 헌신의 결과 예수 부활의 가장 중요한 증인으로서 막달라 마리아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나 큰 은혜 아닙니까? 부활하신 예수를 최초로 목격한 사람, 막달라 마리아. 이것이 그냥 어떤 지어낸 이야기로서 만들어질 것 같으면 절대로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여성은 증인으로서의 역할이 온전하게 신뢰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죠. 남자에게, 그리고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 제일 먼저 나타났다라고 그렇게 말할 것인데,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막달라 마리아에게 맨 먼저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를 맨 먼저 찾아가셨다는 것은 참 이 부활의 역사적 증거와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의 이 헌신에 대한 그 예수님의 은총이 크게 나타나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고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려줍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방 믿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들어도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확실성, 여기에 대한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 과정을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에 대해서 한 번도 언급하지 아니하시고 부활을 하셨으면 이것은 예수님이 뜻대로 된 게 아니고 어쩌다가 돼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에 대해서 본인이 예고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에 따라서 부활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에 대한 확실성, 부활을 본 사람들이 놀랍고 두렵고 거기에 대해서 처음에는 믿지 않았지만 그 부활을 확신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들어서 확신하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목격함으로써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온전한 증인이 되어서 실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복음이 전파되고 이 부활에 대한 강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교회를 세우고 전파하는 것은 이 당시에 부활에 대해서 증거했던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여인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의 증언이 얼마나 강력했느냐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또 하나의 근거가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자들이 다 두려워서 예수님께서 붙잡히시니까 도망가 버렸는데 이들이 뜨거운 증언자가 되고 그리고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로 탈바꿈하게 된 결정적인 전환점이 예수님의 부활이다. 부활이 없었으면 도망갔던 그 제자들이 어떻게 다시 돌아와서 예수 부활을 이야기하고 순교할 수 있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를 제자답게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하신 역사적 사건이 부활이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로 예수님을 모든 믿는 우리들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도 부활의 은총을 받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이 이 부활의 증거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고 부활의 증인으로서 그리고 부활을 이미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은총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담대하게 온전히 감당하며 행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